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래요. 한마디로 떡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보통 흉년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예전에 우리가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유다 땅이 온통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부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모압 드림을 꿈꾸고 이주를 한 거죠. 왜? 당시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유다 땅은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방인이 살던 이방 나라지만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자, 이 가정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려갔습니다. 입에 단내가 짤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땅에서도 살아갈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어렸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이제 장성해져서 모압 여인들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행이냐?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또 결혼까지 했던 장성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장성했던 두 아들, 결혼까지 했는데 자녀도 낳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은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일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방송에서나 볼 수 있겠죠. 인간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 아닐까요?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그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제 두 자부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를 떠나라. 아마도 아직 젊은 자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시어머니로서는요, 큰 결정을 한 거겠죠.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 두 자부를 붙잡아 놓으면요, 자기 노후 생활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면 되니까. 시키면 되니까. 돈도 여러분 누가 벌어와요? 자부들이 벌어올 것이고, 밥도 누가 합니까? 자부들이 할 것이고, 빨래도 누가 합니까? 자부들이 할 것이고, 자기는 그냥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두 자부를 생각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를 떠나라고 허락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반면에 둘째 자부였던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에 남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비록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시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가진 룻의 마음은 정말로 가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뭐 그런 가정들도 여러분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냥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며느리들은 시자를 치러요. 시자. 시누이, 시댁, 그리고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여러분,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서 우스갯소리로 시금치도 잘 안 먹는데요, 자부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룻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을 룻 역시 생각을 해야만 했겠죠. 실제로 아직 젊은 여인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기에 비록 타국에서 혼자가 된 시어머니의 형편을 보면 몹시 불쌍하기도 하고 궁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리는 감정만을 붙잡아서는 아니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신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룻은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이미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부 둘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맨날 며칠 고민을 했겠죠. 노심초사를 했겠죠. 그런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마도 이 가정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룻의 앞날을 생각해서 나오미의 이런 결정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했을 거란 말이죠. 한편 룻의 친정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서 빨리 룻이 친정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이 남편이 그냥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특별히 놔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친정 부모님들은요,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겠죠. 더군다나 손이 동서였던 오르바가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기에 룻 역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룻을 책망하거나 질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정작 룻은 그리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룻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이 룻은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홀로 남은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려는 효심을 넘어선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려는 신앙적 결단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룻도 믿고 따르게 되면서 결국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자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요 결단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심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감정 때문에 그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효해야지. 아, 불쌍해라. 아, 이방인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아? 그런 여러분 얄랑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적 고백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신앙적 결단을 했는데요, 본래 모압 땅은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여러분, 누구를 섬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우상 숭배를 자행했죠. 따라서 룻 역시 자연스럽게 그모스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 틈 바구니 속에서 자라왔어요. 시집 오기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룻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본래. 그만큼 모압 백성들은 그모스와 뗄려 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하면 여러분들이 그모스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지나가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모압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 그모스를 섬기는 그모스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던 모압 백성들은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자행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음란하고 잔인하고 포악했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자녀나 딸이나 여러분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먼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수호신인 그모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압 왕 메사가 등장을 해요. 이 모압 왕 메사가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모압이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전쟁에서 지게 된다, 자기가 참전한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자 이 모압 왕 메사는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의 맏아들을 인신제사시킵니다. 자신의 맏아들, 장차 이제 왕이 될 그 아들을요, 인신제사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만큼 전세를 뒤바꾸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당시 모압 백성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민족의 수호신이었던 그모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인신제사를 당시 드렸던 것이죠. 더하여 이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그모스를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소위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통해서 생활하던 당시에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떨 때는요 먹고 살질 못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는요 하늘이 도와야 돼. 예? 하늘이 도와야 돼. 여러분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흉년이 오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비가 너무나 적게 내려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당시 농사였어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단내가 날 만큼 열심히 해도요 날씨가 덥지 않으면요 해나갈 수가 없어. 풀이 없는데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압 백성들은 하늘을 주관한다고 여겼던 그모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모스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런 인신제사로 그모스를 섬기던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룻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모스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기에 여호와를 섬기던 시어머니의 삶을 달리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룻은 그모스를 섬기던 친정 부모님들과 주변 어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룻의 결심은 곧 우상숭배의 삶을 떠나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적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과연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였을까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떤 신앙을 살았길래 그녀의 신앙을 바라보고 여러분 말도 잘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얼굴 색깔도 달랐던 자부였던 룻이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라는 거. 과연 그녀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나오미는 비록 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 있지만 마음과 생각만큼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 있죠. 왜 그럴까요?
모압에서 적응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을 다스리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녀는 이제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자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여러 어려움을 연속해서 겪었지만 나오미는 현실의 늪에 빠져서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그녀는 자기 자부들의 앞날을 떠올리며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던 거죠. 더 나아가 두 자부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임하도록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부들 너희들 가정도 축복해 주길 원해. 그렇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는 자기 자부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 자부를 대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상 떠나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여러분 이제 손수 다 빨래부터 다 해야 돼. 자기가 밥도 다 차려 먹어야 돼. 자기가 돈도 벌어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자부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녀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녀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집안에 여자들이 잘못 들어와서 아프지도 않았던 내 아들 둘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구나. 예? 막 여러분 며느리를 핍박할 텐데 근데 내가 잘못해서, 예? 내 책임. 이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어? 다 내 잘못이지, 내 잘못. 내 잘못 때문에 이 젊디 젊은 이 두 자부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두 며느리까지 고생하게 되었다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즉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잘 질 줄 아는 신앙인이었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신앙적 행태 덕분인지는 몰라도 룻의 신앙적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이 간증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여기 자부들도 앉아 계신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부가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에서 결국 뼈를 묻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룻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볼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접하게 된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안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그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룻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배해 놓고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합하게 해요. 가정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룻은 다윗 왕 알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요, 아브람 다윗이잖아요. 아브람과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인 신앙적 가문을 일으켰죠. 거기에 더하여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당당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들 족보 좋아하잖아요. 족보 찾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묻고 싶네요. 실제로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각종 고난과 환난이 끊이질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여러분.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신앙으로 이겨냈던 나오미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과연 고난과 환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나오미처럼 부모로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믿고 따를 만한 신앙적 모습을 성도인 우리는 과연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쉽진 않겠지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린드버거 같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녹여진 신앙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제2의 룻, 제3의 룻, 제4의 룻이 우리 계명교에서 배출될 수 있을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요, 당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그러한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우리가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기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거,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어머니도 앉아 계신다면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만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붙잡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